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준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말씀으로 저에게 제 안에 주님이 계신 것,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막연하게 믿을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라고 강조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확인만 해드리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나의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람 책에 소개된 7가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고 싫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아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도 누군가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유롭게 하는 은혜로 느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용서와 사랑을 깨달으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던 마음의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만한 일들이 성령님이 안에 계실 경우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음란한 것이나 잔인한 것이나 이런 폭력적인 것들을 봐도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6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선교가 굉장히 신기해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 물질, 열심을 다해서 다른 이들을 돕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매우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것도 기도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7번째,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도 성령님을 모를 때는 전도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알게 되자 너무나 좋았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려주고 싶듯이 성령님을 알게 되면 전하고 싶어지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두 번째 증거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의 분위기나 훈련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져서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7가지 모두 다 나타나야 하며 한 가지 한 가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7가지 하나하나 정직하게 답변해 보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는 것은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셨다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여기서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